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95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사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고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가지고 이제 모으게 합니다. 사무엘이 뭐 일방적으로 지명하면 그것이 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유대인의 전통적인 방법인 제비뽑기로 그러면 누구도 뭐 그 부정이 있었다거나 또는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오픈된 그런 상황에서 왕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제비뽑기 하기 전에 사무엘이 분명히 하는 것은 왕을 뽑긴 뽑되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뽑긴 뽑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버림이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노릇 해왔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뭐 보이지 않지만 인간 왕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인간 왕보다 더 뛰어난 왕의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버리고 인간의 왕,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또 불신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뽑은 이 방식이 제비뽑기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여기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물론 여기에 제비뽑기 전에 이미 선지자와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울이 겸손했던 거, 외모는 준수하고 키도 크고 뭐 빼어난 사람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이 뽑힌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최후의 뽑힘을 받은 사람이 제비뽑기에서 사울이 된 것인데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좋게 보면은 겸손하고 나쁘게 보면은 참 억지로 왕이 되는 것인데 그런 뽑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숨어 있게 되죠. 진보다리에. 그래서 결국 찾아와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다. 이에 견줄 만한 사람 없다. 뭐 외모적으로는 훌륭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왕이 뽑혔다니 뭐 만세를 부르고 또 환영을 합니다. 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원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치 자기가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고 또 왕이 된 사울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왕을 만세로 이렇게 환영했다고 하지만 또 불량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량자를 왜 불량자라고 했는지 그게 도덕적으로 불량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신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하튼 사울 왕이 대다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환영을 받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평가는 이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초대 정식 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사울이 왕이 되었고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상당히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를 꺼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참 우리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인간 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 왕보다 더 능력 있으시고 뛰어나고 또 신뢰할 만한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간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맞닿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인간왕은 보기에 겸손하고 또한 그의 평가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지만 또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간 왕을 전적으로 나의 왕, 나의 신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또한 연약하고 부족함을 생각하고 그 이면에 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권세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